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요 크게 두 번의 감사주일을 지냅니다. 첫 번째 감사주일이요 7월 첫 주에 드리는 맥주감사주일, 그리고 두 번째 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두 개죠. 근데 한국교회 감사주일은 한국 추수 시기와 전혀 안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서 지키라고 정하신 감사절기하고도 하나도 안 맞아요. 맥주감사주일을 보리맥자 써서 보리추수 감사드리는 주일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는 뭐 제가 추측하기는 가난한 옛 시절 그 보릿고개를 넘어가던 우리 한국인들이 그 인식 속에 맥주감사주일은 보리추수를 감사드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여기도록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보리추수는 언제 합니까? 5월 중순, 늦어도 6월 초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 보리를 수확했다고 7월 첫 주에 감사주일 지내는 거예요. 뭔가 시기가 많이 안 맞죠. 추수감사주일도 그렇습니다. 쌀 수확 언제면 끝납니까? 9월에서 10월이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한참 후인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 지낸다는 거예요. 이것도 뭔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럼 성경 절기의 의미를 가져와서 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 감사절기는 크게 세 개 아닙니까?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 그럼 성경의 맥추절을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맥추절은요 보리를 수확해서 드리는 감사절기가 아니죠. 주식인 밀을 수확해서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왜 다 처음 들어보신 것처럼 아니죠? 예. 예, 매일 아주 감사절기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식인 밀을 수확해서 드리는 이제 감사절기가 맥추절인데, 성경의 원어로 맥추절은 수확절이에요. 네, 수확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번역할 때 맥추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혼란이 이제 생기는 거죠. 성경에서 지키라고 한 감사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초실절은 3월에서 4월 달 드리는데요. 보리를 이제 수확하면서 드리는 감사절이에요. 초실절이. 그리고 맥추절은요 5월에서 6월 달을 드리는데,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밀을 수확하면서 드리는 감사절, 이게 이제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 이건 이제 9월에서 10월 사이인데요. 포도와 올리브 이제까지 이제 모든 곡식, 열매, 과실 이런 걸 다 이제 수확하고 나서 창고에 다 저장을 합니다. 다 저장을 끝나고 나서 이제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 지었다라는 것을 감사드리는 절기, 이게 이제 수장절이 되겠습니다.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은 이제 성경적 의미가, 성경적으로 드리게 되면 이제 3, 4월, 5, 6월, 이제 9월, 10월 이렇게 이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나라처럼 3월, 5월, 9월 이렇게 안 하냐? 얘네는요 우리랑 이제 달이 좀 달라요. 지금은 같이 씁니다. 옛날에는 달이 달랐어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감사절기는 놀랍게도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를 예표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맥추절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한 성령시대 도래, 그리고 그로 인한 교회의 탄생, 이걸 이제 예표하죠. 수장절, 이거는 구속사의 완성인 최후의 심판, 또 그리고 천국의 잔치, 요거를 이제 예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맥추감사주의를 지낸다고 하면서 맥추절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제 설교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첫 수확을 드린다는 의미가 모호해져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추수감사주의를 지낸다고 하면서 한국교회는 미국에서 그 의미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미국 청교도에서 지냈던 그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가져와서 드린다면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하고도 너무 관계가 없고 문화도 너무 다르고 연결고리가 너무나 이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은 이미 9월에서 10월, 9월달 있을 때도 있고 10월달 있을 때도 있고 추석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 추석이 어찌 보면 조상님에게 추수감사절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 이미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제 추석 때 다 끝났는데 교회에서 늦은 11월에 재차 또 감사절기를 지낸다는 거. 이것도 좀 한국 정서에 안 맞아요. 차라리 추수감사주의를 한국 정서를 담아서 드렸다면 좀 더 기억에 남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추석이 낀 주일은 고향에 다들 가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주일에 참석을 못 하시니까 차라리 추석 전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냈다면 그야말로 한국적 의미를 담은 추수감사주일이 됐을 텐데 대대로 전해지는 추수감사절기인 추석을 멀쩡히 이제 다 지내놓고 성경적 절기도 아니고 미국 어쩌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는 그 먼 나라. 다들 미국 한 번씩 갔다 오셨죠? 저는 못 갔어요. 죽을 때까지 갈 날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미국을. 근데 그 먼 미국에 그것도 지금이 아니에요. 그 초대 개척자들이 지켰던 그 추수감사에서 의미를 가져와서 추수감사주의를 지낸다니. 이런저런 사정을 알고 나면 교회의 감사주의는 그 의미가 매우 약해져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의미를 담아서 감사절기를 지키기로 했는데요. 1년에 2번의 감사절기를 지내되 맥추 감사주일은 한 해의 절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 지내고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로 드리기로 정한 거죠. 그리고 맥추감사주일은 성경적 의미를 담을 때 초실절의 성경적 의미를 담자. 그래서 하나님께 한 해 전반의 감사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또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드리면서 하나님께는 나의 처음의 것들, 나의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것을 다짐하면서 성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은 수장절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 한 해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드리면서 성찬을 받고 천국 입성의 확신과 또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오늘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감사절기인 이제 맥주 감사주일이죠.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성경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실절을 지키시라고 하신 것에는 이스라엘에게는 첫 것, 또 처음에 수확물에 담긴 민족적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나머지를 다 대표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초실절을 지키라고 한 겁니다. 따라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담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먼저 드린다라는 신앙의 원칙을 그들의 삶 가운데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들의 이 가치관과 신념 속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지라는 그 인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누이시는 공급자 되신다라는 그 확실한 인식이 우리 인간 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자신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군지 아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공급자 되신다라는 이 확실한 인식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또 우리 삶 가운데서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아주
명확한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삶의 자리에서 차지하고 있고 또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뜻한 바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다 결실을 맺은 거죠. 아멘. 삶을 살다 보면요, 이리저리 눈치를 엄청 보게 됩니다. 특히나 먹고 살려다 보면요, 직장 상사 눈치 봐야죠, 거래처 눈치 봐야죠, 무엇보다도 사람들 평판 이런 거에 아주 신경을 엄청 많이 쓰게 됩니다. 당연히 신경을 많이 쓰이고 또 좋은 관계가 또 좋은 관계,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사람 눈치를 많이 보게 되니까 안타깝게도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살게 돼요. 그건 뭐냐면 바로 내가 신경 쓰고 노력하는 상대방은 나의 공급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자로서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도구라는 거, 도구. 그 모든 결정은 누가 내리실까요? 하나님께서 내리시죠.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소위 우리들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오다를 딱 내려주셔야, 허락을 해주셔야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하지만 때때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사람들 눈치를 많이 봐요. 하나님께 잘하는 것보다 사람들한테 더 잘하려고 하죠. 우선권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중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때가 오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우선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과 사람,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 선택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더 무게를 두고 더 우선권을 두고 살고 있을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작은 일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두고,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일은 어차피 사람이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어야 될 거 두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먼저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려요. 근데 조금만 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우선권을 하나님에게서 뺏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 이게 아주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배신하고 업신 여기는 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절대 안 된 큰 일로 여기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업신 여기는 거는 때때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그냥 스무스무하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해도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아가요. 사람은 투자하는 만큼 그 대상에 대해서 중요도를 두고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그 무게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길 줄 알아야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매주 주정헌금을 드리면서 혹은 11조를 드리면서, 그리고 오늘처럼 전반기에 어떤 그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공급자로서 각인시켜요.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라는 걸 각인시키고, 또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매우 실질적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실질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과 물질 드림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확인시키고, 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동행의 삶을 살도록 우리들에게 촉구시키지요. 그렇다면 과거 이스라엘에게 드려진 예물은 어떻게 쓰였을까요?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걔네들은 그걸 어떻게 썼을까요? 그리고 현대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어떻게 쓰여질까요? 출애굽 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의 집행, 그리고 성막 유지 보수에 거의 대부분이 쓰였고요. 레위인들의 어떤 사례비, 먹고 사는 것, 뭐 이런 거에 쓰이고, 그리고 또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 과부, 고아, 병자 이런 소외된 계층의 구제에 이제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이제 부족 연합체였기 때문에 세금이 없어요. 세금을 따로 거두지 않고 국방, 치안, 사회유지 이런 비용은 부족 자체 내에서 이제 생계와 함께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헌금에 대해서 현대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교인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요. 아주 그냥 이게 교회 헌금하면 이코로 이제 목사님 얘기가 나오는데요. 목사들이 교인들을 속여서 돈을 걷어서 배불리고, 교회에 가는 것은 사기 맞아서 돈과 시간을 빼앗기고 무료 봉사까지 해야 된다고 이제 말을 하죠. 그러면 이런 말을 들을 때 특히나 배가 나온 저는 얼마나 오해를 받기 십상이겠어요. 아닙니다 하시는 분이 없네요. 제가 청년 때요 중고등부 선생님을 했는데 공과 공부 시간에 이제 헌금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과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한 학생에게 이제 물었어요. 아이들과 이렇게 막 토론하다가 물었어요. 얘야, 헌금을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저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감사의 고백이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신앙 고백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의미 한마디도 안 해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월급 줘야죠. 고등학생. 야, 절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신앙 고백과 교회 공동체에 대한 존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요즘 자꾸만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모임을 자꾸 거부하려고 하는데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라고 해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까지 그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협력하고 또 도우며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자꾸 모이고 협력하라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고 모이기 힘쓰는 것이 예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 유지에 대한 책임을 서로 이제 다 나눠 갖게 돼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책임을 지면 됩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세우는 교회, 그 공동체들, 거기는 좀 많이 무거울 것 같아요. 근데 뭐 본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 그에 합당한 만큼 그들은 지겠죠. 그것이 부담돼서 임대를 하겠다면 교회 임대에서 유지하는 만큼의 몫을 서로 간에 부담 지면 되는 겁니다. 교회에 무슨 돈이 필요하냐 하지만요, 교회 공동체는 예배 드려야죠. 모든 시설물 유지해야죠. 그다음 식사의 교제를 나누죠. 그다음 선교하죠. 구제하죠.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세상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인건비가 예산의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교회에서 주된 일을 담당하는 목회자는요, 적어도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들이에요. 근데 더해서 목회자들이 보시면 근무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지 않죠. 그리고 일이 생기면 시간과 없이 계속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도 모든 일에 전전후가 다 돼야 돼요. 세상에서 한번 나가 보십시오. 석사 이상의 학력자가 최소 2년 이상 이제 부장급 경력을 가진 분들이 업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수시로 초과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높은 임금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재정 규모가 매우 작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비해서 매우 적은 사례비를 이제 드리게 되겠죠. 근데 목회자의 사례비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작다고 해도 교회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요, 아주 힘껏 부담해 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회자의 입장에서는요, 적은 액수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배려해 드린 게 되는 거죠. 양쪽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사례비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또 자신의 공로만 내세워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향해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행을 계속 이뤄 나가야 된다는 거죠. 또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선교사를 파송해야 돼요. 그리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 가시면 특히나 외국 나가시면 그냥 전도가 어떻게 돼요? 뭐라도 계속 나눠줘야 이게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물품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선교를 하게 쓰는 선교비가 해를 거듭할수록 물가가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교회 재정 대비 부담이 가요. 교회는 구제를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많은 분야에 또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구제는요, 받는 자의 존엄을 위해서 그 비밀을 철저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원을 하더라도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특히나 제 천주교는 막 대놓고 막 우리 막 이런 선교 사업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요, 예수님 말씀 잘 들어가지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요. 그래서 지원을 해도 한몸 원합니다. 그래서 결산시 이제 공동의회 인준 받을 때요, 왜 이렇게 구제를 많이 했어요? 뭘 구제를 했어요? 상세 내역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때때로는 인준 받을 때 이제 애를 먹을 때도 있습니다. 더해서 교회에 이제 막 이런 행사 저런 행사 이제 막 하기 시작하면 교회 공동체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하면 그야말로 교회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 모든 비용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 교회가 짊어져야 될 사명과 책임 아닙니까? 근데 교회를 구성하는 공동체가 각자의 형편과 능력에 따라 짊어져야 될 거룩한 몫이기도 하죠. 물론 안타깝게도 언론이나 매체에 나오는 정말 극소수의 몇몇 목사님들이 많은 액수의 돈을 개인적 사재로 유용하기도 하고 또 안 좋은 목적으로 유용하기도 하셔요. 하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교회 예산 자체가 나쁜 짓 할래야 할 수도 없고 쪼개고 아끼고 더 아끼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근데 사사기 시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아주 심각한 종교 타락이 막 이루어져요. 당시 사회의 단면을 보면 이스라엘이 레위인을 부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뭐를 하게 되냐면 사람들의 비율을 막 맞춥니다. 다 좋다고 해요. 뭘 하든 다 좋다고 하고. 심지어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 허용해줘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먹고 살려고요, 우상숭배까지 도맡아서 우상숭배의 제사장까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스님 신부들은 어떤 노후가 그래도 이렇게 좀 책임져 주지만 개신교 목사님들은요, 은퇴하면 이제 노후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그 밖에 있는 목사님들 보면 막 전전긍긍하고 계세요. 신학생들 왜 요즘 왜 전도사님 안 합니까? 막 이런 얘기하지만 신학생들은요, 교회에서 주는 사례가 이제 충분치 않으니까 학비 대출을 감당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특히나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전혀 이제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교회 사역을 아예 못 하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시면서 이제 그 학업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일수록 교회는 목회자를 더 존중해주고 명예를 높여주시면 목회자들은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서로 따뜻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현실을 말씀드린 게 뭐 이렇게 어렵다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사라지고 소멸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에 수천 년간 계속해서 부흥해 왔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부담과 책임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 성령 충만으로 감당되고 부흥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감사가 탁 식어버리면 그때부터 부담만 존재하게 됩니다.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그냥 다 부담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부담밖에 없는 성도들은 서로 비난하고 무거운 짐에 막 눌리니까 아주 예민해지고 막 그때부터 막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세상에서 돈 벌어야죠. 죽기 살기로 고생해야죠. 거기다 교회 오면요. 누가 뭐 사례비 줍니까? 교회 오면 헌금해야죠. 봉사해야죠. 얼마나 착하고 훌륭한 성도님들입니까? 그런데 그 착한 성도님의 눈에 목회자의 설교와 목회 방향, 또 말과 행동, 그리고 또 목회자의 삶의 모양이 은혜가 싹 사라지고 나잖아요. 그때부터 모든 게 다 거슬려요. 미워.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기쁨을 날마다 매주 충만하게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럼 교회에서 책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함이 생명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사명을 잘 감당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복음의 열매들이 이제 막 맺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얻은 성령 충만의 동력이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를 이기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역사를 촉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드리는 예배가요, 초실절의 의미를 담아서 전반기 감사를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의 첫 것 드려야겠죠? 자, 그럼 그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감사원금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억, 100억, 1,000억. 집 문서, 여러분 다 이건 부차적인 거예요. 다 부차적인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첫 것, 뭘까요?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값을 주고 사신 나 자신,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자신을 오늘 다 드려야 돼요. 그럼 나를 드리는 게 뭐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서시는 겁니다. 제가 누가 아멘 하셨는지 다 봤어요. 하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이 나를 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바로 서는 것, 이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없어요. 네.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 교회인데요, 특히나 오전 예배와 함께 오후 말씀 강해를 같이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참된 말씀의 능력과 힘이 얻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말씀의 자리에 최대한 힘써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의 인식 속에 주일 오후 예배 1시간은 무조건 그냥 주일 오후 예배 1시간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 나를 세우고 적용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시간, 이걸 그냥 아예 그냥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냥 주일 오후 밥 먹고 나서 1시간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를 바로 세우는구나 라고 그냥 아예 그냥 인식 자체를 그렇게 각인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말씀을 충만하게 충전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셔서 그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파송되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정말 이 힘든 시기 6개월의 시간을 열심히 살으시나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을 하셨는지요.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삶이 힘드셨던 분은요, 퇴보하지 않기 위해서 버티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고통 속에 계셨던 분은요, 고통에 이 계산이 됩니까? 계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계산되지 않는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 위해서 발버둥 치느라 많이 고생하셨어요. 남들에게는 말도 못하고 그냥 막 속으로 혼자 울고 앓고
눈물을 그냥 뿡뿡 사기면서 얼마나 6개월 살아오느라고 힘이 많이 드셨습니까? 우리가요, 이 힘든 시기 지금 여기까지 버티고 살아서 숨 잘 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정말 수고했고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온 이 힘겨운 삶은 나 혼자 그렇게 뚫고 이겨낸 시간은 아니에요. 아들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잡고 인도해 오신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시간들은 기도하시면서 이제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그냥 여러분 아예 다 드려버리세요. 그냥 다 드려버리세요. 아멘이 안 돼. 다 그냥 드려버리세요. 네.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복과 은혜의 길로 잘 인도받아서 갈 수 있도록 그냥 다 내어드리세요. 나의 모든 것 다 드리는 거예요. 눈물, 아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하나님께 그냥 다 오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 받으실 때 얘들아 나는 니들의 좋은 것만 받는 거 알지?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놓고 좋은 것만 갖고 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오라고 했을 때요. 아픈 거, 슬픈 거, 모자란 거, 삐뚤어진 거, 잘못된 거 다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다. 이렇게 나를 있는 대로 다 내어드리면 하나님 참 생명 되시고 또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진정 많은 복의 열매를 맺고 또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셔서 모든 것을 드리는 2026년 하반기의 삶이 진정 복음으로 빛나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